105세 된 한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분에게 한 기자가 찾아가서 장수 비결을 묻다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 105년 동안 사셨는데 그동안 살면서 할아버지한테 상처 주고 욕하고 음해하고 이런 열받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걸 어떻게 다 이겨내고 이렇게 오래오래 사실 수 있으십니까? 아마 저 같으면 벌써 병 걸려서 저 세상으로 갔을 텐데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허허 웃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거야 쉽지. 나에게 욕하던 모든 사람들 욕을 하든 말든 그냥 내버려 뒀어. 그렇더니 욕하다가 나보다 먼저 다 가버리고 마네. 욕하는 사람은 먼저 가지만 욕을 흘려버리고 인내한 사람은 오래 산다는 얘기입니다. 또 반면에 제가 종종 우리 제갈공순 권사님을 신방을 가면 우리 제갈공순 권사님 이제 어제로 딱 100년을 사셨습니다. 이제 오늘부로 101년의 첫 하루가 시작된 날입니다. 근데 가서 뵙고 인사를 드리면 우리 제갈공순 권사님이 빼먹지 않고 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키지 않아도 찬송을 하십니다. 찬송을. 나 같은 이러면서 그냥 특유의 이 흥을 가지고 찬송을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저에게 들었냐면 제갈공순 권사님이 100세를 사시는 비밀은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그 마음이 저로 하여금 100세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미움과 아픔들이 있다면 다 흘려버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복음의 말씀은 성경학자들이 성경의 난제 중에 으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을 그냥 이 언어적인 표현 그 자꾸 그대로 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불의한 제물로라도 친구를 사겨라. 이 말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아니 불의한 제물로 어떻게 친구를 사귀란 얘기야? 사기치고 뇌물받고 뭐 이런 돈으로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는 얘기냐?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설교가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대략 이런 것이죠. 주인이 청지기를 두고 자기 재산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자기 재산을 맡은 청지기가 자기의 재물을 낭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자 그 청지기에게 야 이제 너 그만둬.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얘기로 하면 내가 하던 일들의 모든 것들을 회계장부로 회계보고하고 이제 너 나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이제 파면 선고를 한 겁니다. 파면 선고를 하고 기간을 주고 장부를 정리할 정도의 시간을 주고 파면 선고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이 청지기가 고민을 합니다. 큰일 났네. 지금까지는 이 부잣집에서 청지기 노릇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제 직장을 잃게 되면 무슨 일을 하지? 이 직장이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런 거와 같아요. 뭐와 같냐면 CEO와 같아요. 전문 경영인과 같은 거예요. 기업을 맡아서 대표로 전문 경영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자기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쫓겨나고 있는 그때에 이 사람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살지?
막 일이라도 해서, 험한 일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러나 내가 그것을 체면상 할 수도 없고, 힘이 없어서 할 수도 없고, 또 구걸을 해서 살아야 되나? 그건 도대체 체면이 허락해서 그렇게 살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그게 뭐죠? 그래. 내가 재산을 관리한 동안, 빌려갔던 재물을 빌려간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이 빚을 탕감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한 명을 불러서 너 얼마 빚을 졌어? 그러니까 기름 100마리인데요. 그래? 그럼 50말. 너는 밀 100마리인데요. 100섬인데요. 그러면 80섬. 이렇게 감면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감면해 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야근 청지기라 얘기합니다. 또 그 모습을 보고 주인이 오히려 그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주인이 청지기를 파면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재산을 낭비한다고 해서 파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파면 선언을 하고 나니까 이 청지기가 하는 짓거리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자기 재산을 오히려 더 기름을 100말 빌려간 사람에게 50말로 탕감해주고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이 청지기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함으로 칭찬하였으니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재산에 어마어마한 손실을 주고 있는 청지기를 어떻게 해요? 오히려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 하면서 예수님은 또 그를 지혜롭다고 칭찬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에는요, 우리가 미리 전제되는 이 배경을 이해해야 이 얘기가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배웠죠? 15장에 무슨 말씀을 배웠어요?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하여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잃은 양의 한 마리, 또 10개의 드라크마 이야기, 또 이어서 되어지는 그 탕자 이야기,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 읽은 청지기의 비유가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곧 여기서요, 이 청지기의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앞에 놓고 그들과 더불어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더불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1절에는 제자들에게 이르되라고 얘기했지만 그 듣는 회중들은 다 이 사람들인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세리는 누구이고 죄인은 누구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비유로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이 등장시킨 사람은 누구죠? 누가 죄인이었죠? 오늘 말씀에 보면 등장하는 인물이 주인과 청지기와 또 빚진 자들이 등장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죄인은 누구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다른 게 아니라 청지기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청지기가 이 죄인이다라고 예수님이 비유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8절에 빛의 아들들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풀어봅니다. 불의한 자가 청지기인데 왜 청지기가 불의한 자였고 불의한 자였다가 갑자기 칭찬받는 자로 청지기의 신분이 변했을까? 그 이유는요, 말씀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불의한 자였을 때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라는 말이 뭔지, 낭비한다 이 말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주인의 재산을 자기의 호의호식을 위해서 썼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재산을, 여러분들 낭비라는 말은 한자어인데 낭비라는 말이
북한의 북한말, 한자가 아니라 북한식 말로 뭔지 아세요? 낭비, 사치한다 이런 말이. 북한 말로는 돈치랄이에요. 돈치랄. 돈치랄. 낭비하는 것이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재산을 자기를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사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쓸 때는 낭비하는 자였던 거죠. 곧 그는 불의한 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필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그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이 필요했던 거예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그 낭비하던 자가 말씀해 보면 좀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왜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주인이 그를 칭찬하냐면요. 여기에는 유대인들의 당시의 법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슨 법이냐면 유대인들 당시 법에는 고리대금업을 할 수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리대금업을 하는 것에 대하여 서류에 뭔가를 남겨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냐면, 말씀해 보면 주인은 고리대금업을 허용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렀을 때 그 빚진 자가 얼마요? 빚을 졌냐 물으니까 기름 100마리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자 기름 50말 이렇게 감면해 주잖아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그때 당시에 고리대금 업자들이 기름을 빌려줄 때는 얼마만의 이윤을 챙겼냐면 50%의 이윤을 챙긴 거예요. 1대1에. 그러니까 50말을 빌려주면 얼마를 갚아야 돼요? 100말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윤을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 부패하기 쉬운 그런 재물들을 빌려줄 때는 1대1 그런 고리로 재물을 빌려준 것이죠. 또 당시에 잘 상하지 않는 밀을 빌려줄 때는 80말을 빌려주면 거기에 20말이라는 이윤을 붙여서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에 어떻게 썼냐면 이 사람 기름 50말을 빌려가서 이윤은 50말 이렇게 써서 100말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아예 처음 장부에다가 100말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80말도 마찬가지죠. 80말을 가져갔지만 장부에는 뭐라고 썼어요? 100말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청지기가 자기가 낭비하고 자기가 사치하기 위하여 자기가 착복하기 위하여 행했던 술책이었던 겁니다. 그걸 이 청지기가 어떻게 했어요? 다 원상 회복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원상 회복시키고 있는 것을 본 주인이 그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좀 됩니까? 왜 청지기가 칭찬을 받는지. 그렇게 원상 회복시켜 놓은 청지기, 그 청지기에 대하여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말씀대로 재산을 관리하는 모습으로 원상복구시킨 것을 주인이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인이 칭찬할 때 어떤 말을 쓰고 있냐면 지혜 있게라는 말을 씁니다. 이 지혜 있게라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요. 그 예레미야스라는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지혜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종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요, 지혜 그러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죠. 잠언서, 전도서, 이게 다 지혜에 관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이 무엇으로 장식합니까? 지혜의 끝부분이 무엇이에요?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무엇을 얘기합니까?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가치관은 다 헛된 것이니 이제 주님의 나를 준비하는 삶만이 참된 진실의 삶, 가치 있는 삶이라는 그 선언이 속에 숨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곧 청지기가 그 모든 재산을 다시 정리했던 그 모습이 무엇으로 주인에게 보여주었냐면 종말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보여진 것이죠. 그 전까지는 자기의 이 세상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으로 이 청지기가 삶을 바꾼 것을 보고 주인이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중요한 힌트가 여기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라고 여기기를 원하십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여기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혜 있는 자로 여기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혜 있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때에 주께서 나팔소리 부르실 때 나도 불리움 받을 수 있는 자로 늘 준비된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만족에 가치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속의 가치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두고 매일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전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시작과 끝은 이 세상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임을 깨닫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뭐하는 자? 지혜 있는 자라 얘기합니다. 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세리와 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걸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는 것을 두고 얘기합니다. 이어서 얘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청지기가 세금을 그 이유를 감면해 주면서 고리대금을 감면해 주면서 자기를 맞이할 수 있는 친구를 준비했다라는 이 말이 뭘 얘기하냐면 여기서의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것을 다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 친구를 사귀는데 무엇으로 사귀라고요? 불의의 재물로. 이것도 참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불의의 재물이란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여기서 중요한 힌트는 불의라는 말은 부정하게 번 돈이란 말이 아니라 부정한 자가 가지고 있는 돈을 보고 불의의 재물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자가 재물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악한 자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뭐라고 얘기한다? 그걸 불의의 재물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물이란 말은요. 킹 제임스 버전에 의하면 이건 재물은 또 원어에도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만몬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만몬. 그러니까 아람어의 그 원어는 재물이 만몬이에요. 만몬. 여러분들 만몬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죠. 만몬은 뭐예요? 물질의 신이에요. 물질의 신. 근데 이 만몬이란 그 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주인 되었다란 뜻이에요. 주인 되었다. 곧 불의의 재물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요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은 이런 얘기예요. 내가 그동안 재물을 주인 삼아 살아온 삶으로 얻은 재화.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물이 주인 되어서 살고 있었다면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된 삶으로 전환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귄다는 말은 이제 내가 세상의 재물을 주인 삼았던 그것을 누구에게 바친다고요? 친구에게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에게 드린다란 말은 뭐예요? 이것은 바로 주인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만몬을 곧 재물을 주인 삶아 살아가지 아니하고 친구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된 삶으로 나의 삶을 전환하겠다, 나의 삶을 바꾸겠다라는 이 선언이 이 말씀에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물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 세상의 불의한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기로 결정한 그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얘기합니다. 12절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어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에요. 이 말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요? 이 말을 잘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장의 이해력을 좀 내려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대의 사람들은요, 말을 어떻게 해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 끝에서 하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말은 끝말만 들어보면 무슨 얘기다라는 게 알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들이 말하는 어법이 우리와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교차대조법이라는, 그러니까 한국말로 표현하면 이런 말인데, 원어는 카이어즈라는 그 언어 표현법이에요. 이 카이어즈라는 이 언어 표현법은 어떤 표현이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을 자기가 하고 있는 문장의 가장 중간에다 둡니다. 그러니까 가운데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중요한 말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카이어즈 어법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요 13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히 섬길 수 없느니라. 중간의 말이 뭐예요? 앞뒤의 말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란 말로 앞뒤를 세웠어요. 마치 샌드위치처럼 앞뒤에 이 빵 조각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채웠어요. 근데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요, 무엇을 중히 여기고 무엇을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주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청지기가 변화되기 전처럼 만몬을 중히 여기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변화된 청지기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친구를 사귀는 것을 더 중히 여기고 살아가고 있느냐를 지금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만몬이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청지기처럼 불의한 청지기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얻은 이 세상 재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사용하며 나의 주인은 이 만몬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라고 선언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나라가 언제 올진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먼 훗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의 나라가 언제 오든지 주님의 친구로, 주님께 칭찬받는 자로, 오직 그리하여 주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섬기길 원합니다. 불의한 청지기처럼 세상 만몬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친구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의 지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심령들이 그래 하늘의 귀한 칭찬과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